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부터 하나씩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을 하는데 제일 소중한 게 뭘까? 단번에 탁 튀어나오지 않고 뭐지? 라고 생각해야 될 것도 있을 것이고 뭔지 잘 모르지만 소중한 것은 분명히 그 소중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통해서 그 소중한 것들의 그 정도가 드러나죠. 그죠? 결국 선택하는 것에 가치가 있으니까 좀 덜 가치 있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고 또 분주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여정들 속에서도 여전히 꿋꿋이 붙잡고 있는 그게 내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일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에게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일 수도 또 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뭐다 다르겠죠. 분명한 것은 선택하는 것에 분명한 결과 열매들을 내놓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든 요새 계속 제가 주일날도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혼자서 흥분해 있더라고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하자마자 뭐죠? 그 의사들의 의협에서 뭐 그 내용들을 보고 정말 소중한 자리에서 정말 소중한 것을 다루고 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선택하는 것들이 한편에서는 안타까움이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뭐 의사나 뭐 그런 사회 지도층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그것은 더 사실은 어떤 분명한 기준 속에서 요구되어야 될 것이고 제가 어저께 저희 우리 아이들 이모 댁에 잠깐 인사하러 갔었어요. 하는데 거기 그 애완견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노견이고 한 마리는 그래도 몇 년 됐는데 가면 걔는 정신이 없어요. 막 사람 보고 막 팔짝팔짝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그 간식을 주시더라고요. 간식을 좀 주라고. 그래서 간식을 주는데 제가 누구죠? 그 강영욱 씨 있잖아요. 그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개를 다루는 법에서 조금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그 있잖아요. 훈련시키는 거 있죠. 우리 믿음이도 저렇게 막 미쳐 날뛰는 것 같아도 웬만한 것들을 훈련시키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 천방지축인 그 조그마한 놈을 데려놓고 훈련을 시켰더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쟤는 먹을 거에는 거의 환장을 한다고 표현하면. 그래서 그 간식을 가지고 앉아붙어서 엎드려 기다려부터 해가지고 그 앉아서 그걸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키우고 계시던 이제 주인들이 놀라는 거예요. 쟤는 저희 갈 때만 해도 막 천막주천 막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난리를 피는 애인데 제 앞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제가 간식을 주고 있으니까 그 간식 앞에서 그 천방주축인 개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걔는 그것에 꽂혀 있으니까.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그 모든 것들의 상황들 속에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야만 집중하면 얻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나 동물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우리가 제자들 입장에서는 거의 죽다 살아난 경험을 하면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처럼 여겼어요. 그들은 함께 할 수도 없고 함께 해서도 안 되는 멸망의 자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 표현했더라고요. 저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런 식으로 여길 정도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가까이에서 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뚫고 가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 있기에 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만난 예수님과 일행을 맞이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잖아요. 군대 귀신 들린 아주 강력한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맞이한 그 형체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존재 자체는 귀신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의지로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니까. 그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전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몸만 지금 와 있는 것이고, 그 군대 귀신이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 귀신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자신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쫓겨났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두려고 그렇게 했지만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해졌습니다. 밤낮으로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소리 지르며 그리고 자신의 몸을 막 자해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과 일행을 보고 나서 득달같이 쫓아왔습니다.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오히려 견제하고 오히려 싫어했었던 반면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귀신처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죠.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상관없다고 얘기하죠. 그죠? 오늘 7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를 귀신처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확하게 알아도 그와 상관없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죠? 이때의 두려움은 경외함이 아니에요. 공포예요. 무서워요. 싫어요. 함께하기 싫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마 그게 그 고통 자체였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지가 알아서 왔어요. 그죠? 그렇게 싫어할 존재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든가 숨어 있던가 할 텐데 주님께서 배 타고 오시자마자 제일 먼저 맞이한 존재가 바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치 예수님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손님 맞는 듯이 그렇게 득달같이 와놓고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하고 뭐 자기 이 동네에서 제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오셨음이 분명해요. 그죠? 만약에 주님께서 다른 목적으로 오셨다가 우연찮게 딱 그와 맞부딪힌 김에 귀신을 내쫓으신 사건이 아니라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이 군대 귀신은 그 사건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주님 앞에 미리 와서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 동네에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안 만나면 좋은데 이미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귀신은 이 몸에서 나가되 이 마을에서는 나가지 않게.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은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사실은 있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아빠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그를 묶어둘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가 마을에는 안 들어가요. 이유가 있겠죠. 예.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의 몫으로 마을 사람들의 그 모습들 속에서 귀신의 손아귀에 다 쥐어지고 있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만나러 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혹시 이 사람의 아버지가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 아들이 그렇게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냐? 그것도 아니고 예전에 꽤나 이름 날렸었던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이 사람에 대해 나오고 있는 정보는 군대 귀신 들려서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그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만 분명하고 나머지는 사실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 예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이 마을에 오신 목적 그 사람 때문에 오셨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할 수도 하기도 싫은, 해서도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관계의 없음이 그에게선 이득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를 함께하지 않죠. 외면해 버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절대로 함께하지 않는 것이 이득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풍요로움, 뭐 신분 아니면 그의 출신, 그 어떤 세상에서 바라볼 만한, 그래도 그 사람이 예전엔 이랬어, 그런 어떤 그럴 만한 건덕지가 있어서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목적은 그의 삶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그가 입고 있는 그의 외적인 어떤 신분이나 어떤 것이, 그것 때문에 그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인생 자체의 소중함을 주께서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무엇 때문에 그의 존재를 자꾸 보려고 하는데,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자꾸 보라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보고 계시고 정말 그렇게 행동하시더란 말이에요.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서 늘 만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고 제사장이고 명망가들만 만나셨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모습에, 그 말씀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바리새인이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무시하시거나 외면하시고 아예 그들은 사람 취급만 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있어서는 이 한 사람, 이 군대 귀신 들려서 정말 그 인생 자체가 자신의 삶에 아무것도 없는, 아니 아무것도 없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끊임없이 피해를 주고 있는, 모두에 있어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존재인 그에게도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가 이 땅에 보내졌는데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귀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 엉망인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살리시고 회복시키고자 그곳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에게 다가서셨던 것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린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뭔가 잘 안 돼서, 뭐 못해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혹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등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등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시면 그 사람을 찾아가셨던 주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찾아오셨고, 지금도 요즘 우리에게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이 죽어 천국 가서 풍성함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모습 안에서 누려야 될 풍성함을 누리기를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지 못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지음받았고 그렇게 보내신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귀신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 비참함을, 그 최악의 인생을 그가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서 회복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 그 인생이 바뀌어진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오늘 1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 전에 미쳐 날뛰며 소리 지르고 자해하던 그가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단정히 있고 아주 다소곳하게 앉아 있습니다. 사람다움의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자신의 인생의 모습,
모습의 그 목적을 찾았어요. 오늘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얼마나 같이 있고 싶겠어요. 자신의 그 인생의 그 어그러짐을 주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갔던 그 인생,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외면했던 그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분,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뭘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하고 싶은 거. 근데 주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쫓아오겠다고 하시는데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다른 사명이 있으니까. 20절을 같이 보실까요? 20절이 있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 갈 바 모르는 인생, 다른 이들에게 피해만 주던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냥 정상의 삶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그 가치를 그 삶 속에서 이루어내더란 말이죠. 주님을 만나야 그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것, 그것은 오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만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걱정하죠. 앞으로 이 세상이 지금도 그랬지만 뭐 이전도 그랬지만 앞으로 녹지 않을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만 정말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더 많이 가르쳐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세상 속에서 잘 버텨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염려, 그 부모의 가진 당연한 염려이겠지만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함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나지 못했던 인생이, 오늘 본문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또 다른 모습들로 등장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긴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주님께서 보내셨던 그 본래의 모습들을 상실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극단적인 모습들로 나타나는 것, 그것 꼭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한 번 더 봐야 될 사람이 그 마을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왜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마을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을에는 안 들어가고 무덤가에서만 미쳐 날뛰며 돌아다녔을까? 귀신의 작전이죠. 그죠?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그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해요. 군대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멀쩡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멀리해요. 그죠? 군대 귀신 들려 미쳐 날뛰었던 그 사람이나 멀쩡하게 살았지만 그 삶에 하나님께 주신 본래의 모습, 그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신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표면적으로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이 사로잡은 것이고 마을 사람들은 돈이 사로잡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들이 짐작할 수 없으니, 돼지 2,000마리가 지금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가는 그 손실을 보고 나서 우리 마을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풍비박산날지 상상도 할 수 없으니 그것이 두려워 함께하지 못하게 주님을 제발 오지 마시라고. 그 모습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하고 별 다름 없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지 못한, 어떤 것을 취하지 못, 세상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 어떤 것들을 취하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해서 그 자리 주어진 몫이 다 있죠. 하지만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것처럼 고지론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것은 복음을 가장한, 그럼 올라가지 못한 다른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높은 자리에 계신 그분들은 더 겸손하게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해야겠죠.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낮은 자리 속에서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려도 노임받았던 그 사람은 주님 쫓아다니면서
어쩌면 제자가 되고 싶다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게 아니라 네 마을에서 네가 함께 자라왔던 그 사람들에게 네가 경험했던 것들을 전해 라고 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던 것처럼, 주님 만나는 자가 그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그 삶의 목적을 선명하게 알아 그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취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 이전에 그들의 삶의 주인이신 그분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그것을 더 두렵게 여겨야죠. 반대로 그것을 그들이 알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안에서 그 풍성함들을 더 많이 누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고 더 격려해 주십시오. 그것이 부모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늘 많이 봤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입장에서 보니까 사실 이 말씀이 또 다르게 다가오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면 오늘 찾아가지 않으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 찾아오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찾아오셨는데 돌아섰잖아요. 누구에게서요? 마을 사람들에게서. 그들은 주님을 거부했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거부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신의 의지도 뭣도 없이 그냥 거기에 사로잡혔던 살아갔던 삶을 주님께서 정말 강권적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선택의 의지를 넘어서지 않으셔요. 어쨌든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장 3장 20절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세 번역으로 써놓은 게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아시죠? 두드린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소리를 듣고 그 문을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주님께서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셨는데 그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놨습니다. 주님께서 억지로 열고 들어가지 않으셔요. 그 여는 건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풍성함이, 주님과 함께함으로부터 누려야 될 그 풍성함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누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안에서 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결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차별하시거나 찾아오지 않으시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오셔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저 여러분의 모습들을 다시금 돌아보시고,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귀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잖아요. 저 여러분 그렇게 찾아오셨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 사람입니다. 존중해 주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나 때문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그분을 기다릴 때, 아니 어쩌면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들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팔려서, 다른 곳에 빼앗겨서 다른 곳으로 오실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서 이미 오셔서 두드리시는 그 말씀을 못 듣고 있을 확률이 훨씬 더 큽니다. 오늘 그 우리들이 헛된 마음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이 다시금 말씀 앞에서 정돈되어지고, 오늘 그가 주님 만남으로 그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그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정돈하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그분 앞에 묻고 그 길을 찾아감으로 그 풍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